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에 대한 강의인데 먼저 성경 훈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다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으리라. 제6절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에 대한 말씀은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아서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본으로 해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이성성상, 즉 본성상과 형상을 닮아서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을 펼친 세계가 유형실체 세계고 마음을 펼친 세계가 무형실체 세계인 것입니다.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를 천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형실체 세계는 영계를 말하는데 그 영계에는 영적 오관으로서 체험을 해야만이 아는 거예요. 그 영적 오관에서 체험한 것을 육적 오관의 감각으로 느껴가지고 영계를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형실체 세계는 주체 세계요, 영적 세계요, 종적 세계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세계요, 영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고 자연계는 대상의 세계고 육신의 세계요, 횡적 세계이면서 이 세계는 무한 순간 한 세계가 아니고 유한한 순간의 세계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세계가 유형실체 세계인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육신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한 말씀이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아까 봉독한 것을 보면 육신의 몸과 신령한 몸이 있다고 했는데 육신의 몸은 인간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신령한 몸은 영인체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음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몸의 행동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면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무형세계와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서는 유형세계의 창조 본인의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인생의 근본을 알 수가 없고 무형세계를 알지 못하면 유형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형실체 세계가 주체의 세계고 유형실체 세계가 대상의 세계인데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유형실체 세계, 대상의 세계는 무형실체 세계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유형실체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무형실체 세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유형실체 세계에서 육신이 생활을 하다가 육신을 벗으면 영인체가 무형실체 세계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조세계에 있어서의 인간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은 피조세계의 주관자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주관자느냐? 무형실체 세계, 유형실체 세계의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내적 감정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내적 감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형세계와 유형세계를 주관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인체는 무형세계의 영적 요소로 창조가 되어 있고, 육신은 유형실체 세계의 흙과 물과 공기를 통해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인체는 무형세계를 주관할 수가 있게 되고, 육신은 유형세계를 주관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두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주관자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영인체가 있다는 말은 마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는데 그 만남은 육신을 만난 것이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의 영인체를 만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조세계의 매개체요 화동의 중심체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의 영인체와 육신이 수소작용을 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수소작용을 해서 합성일체가 되면 하나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인체가 무형세계와 수소작용해서 합성일체를 하고 육신이 유형실체 세계와 수소작용해서 합성일체화가 되면 인간은 어떤 입장이 되느냐면 영계와 육계를 중간 매개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화동시키는, 영계와 무형세계와 유형세계를 화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인간을 중심 삼은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만물을 주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입장이 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인데, 이것은 인간의 영인체를 닮아서, 성상 형상을 닮아서 무형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형실체 세계를 축소한 것이 영인체다, 총합실체상이다 말이죠. 또 육신을 닮아서 유형실체 세계를 창조를 하셨는데, 바꾸어 말하면 유형실체 세계를 축소한 것이 인간 육신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인간 영인체와 육신은 무형세계와 유형세계의 총합 실체상이다. 따라서 인간을 소우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 만물의 총합 실체상으로서 주관하시는 입장이 되었다. 주인의 입장이 되었다는 성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형세계, 유형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 만물은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창조 본연의 완성한 인간이 나타나기를 고대했다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2절에는 자기를 주관해 줄 수 있는 완성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탄식했다고 그랬어요.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이제 완성한 인간이 나와서 무형세계와 유형세계의 총합 실체상이 되어서 만물을 주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세상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육신과 영인체와의 상대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신의 구성과 그의 기능입니다. 육신은 육심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육심이 주체고 육체는 대상입니다. 그럼 육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인간 육체가 육신이 생존, 번식, 보호할 수 있고 또 육체의 생리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동물로 보면 본능성과 같은 것이 육심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배고 싶으면 먹고 싶고 그런 거죠. 잠자고 싶으면 또 자고 하는 그런 기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양적 영양소인 무형의 공기와 빛을 받아야 되고, 음적 영양소인 유형의 물질, 즉 만물로 말미암아 물질을 섭취해서 수수작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성장을 하게 되어 있고, 육신의 선행과 악행을 보면 육신이 선한 행동을 하면 영인체가 기쁘다 이게요. 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육신 생활에서 영인체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요소가 있다 이게요. 이 요소를 생력 요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육신이 악한 행동을 하면 영인체가 악화됩니다. 선행을 하면은, 선행이라는 게 뭡니까? 남에게 좋은 일 하는 거죠. 이타심을 가지고 하면은 마음이 기쁘고, 악한 행동을 하면 이기심을 갖고 악한 행동을 하면 영인체가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 요소가 생명 요소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영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 내 영인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선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영인체의 구성과 그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인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영인체는 육신의 주체요, 영감으로 감독되고 또 하나님과 직접 통하고 영적인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영인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형실체로서 천사나 무형세계를 주관하는 실존체가 영인체입니다. 따라서 영계의 주인이 영인체요, 참사랑의 주인이 영인체입니다. 내 영인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이죠. 네 번째는 육신과 동일한 모습이고 내 영인체를 좀 보고 싶다 그러면 거울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앞에 본 내 모습이 내 영인체의 모양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형세계에서 영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벗으면 영계에 가서 영생을 하는데 그 영생은 내 영인체가 영생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영존성을 지닌 영인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은 염원하는 마음이 생긴다. 다음에는 영인체 속에 일생 자동 기록된다는 겁니다. 내 영인체 속에 내 육신 생활했던 지상 생활이 비디오 테이프 마냥 다 낱낱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내가 처음 원리 강의 때 들었을 때, 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나쁜 거 다 기록되면 안 되니까 올바로 선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영인체의 구성과 성장을 보면 영인체는 주체인 생심과 대상인 영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생심이라는 게 무엇이냐? 생심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영인체의 중심 부분이 생심입니다.
그러면 영인체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소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양적 영양소가 됩니다. 그 생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인체, 내 영인체를 성장시키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음적 영양소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육신에서부터 오는 생력 요소를 받아들여야만이 수소작용을 해야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완성이 무엇인가? 인간의 완성이라는 건 자기 영인체를 완성시키는 것이고 영인체 속에 생심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그 생심 속에 들어있는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심정인데 하나님의 심정인데 심정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심정을 완성시키려면 참 사랑을 완성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인체와 육신과의 관계인데 영인체와 육신과의 관계는 영인체는 생심이 있고 육신은 육심이 있다고 그랬죠. 영인체를 보면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없으면 성장 어렵다 이거죠. 또 영인체와 육신을 보면 나무 열매와 나무 같다는 거예요. 영인체는 열매고 육신은 나무예요. 또 영인체는 생심의 요구에 따라서 육심에 의한 육신의 선화와 좋은 생력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인체의 성장은 생심의 요구에 의한 진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참사랑, 심정을 가지고 완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책임 완수한 그 내용을 통해서 생력 요소를 받아서 수소작용을 해야 내 영인체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 생활에 있어서 선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 영인체가 올바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선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 생활에서 영적인 경험을 하는데 그 영적인 경험이 바로 생력 요소를 받는 것입니다. 생력 요소를 받으면 신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령. 그래서 무한한 기쁨을 느끼게 되고 새로운 힘을 얻고 고질병을 치유받고 또 육신의 많은 변화를 얻고 또 악인의 본심의 지향성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뭐냐? 생명 요소다 이게. 생명 요소를 받으면 그렇게 된다 이거죠. 우리 권사님 오늘 얼굴이 이뻐져 가지고 왔는데 집에서 생명 요소를 많이 받고 또 좋은 음식을 많이 잡수셔서 육신의 변화를 입은 것 같습니다. 영인체의 성장과 완성입니다. 영인체는 창조 원리의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합니다. 소생기를 거치면 영영체가 되고 장성기를 거치면 생명체가 되고 완성기를 거쳐서 생명체가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육신을 토로하지 않고서는 영인체가 성장할 수 없다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영체급을 이루면 그 그거밖에 못 이루고 죽으면 영영체급 연계하는 거예요. 생명체급 육신을 통해서 자기 영인체를 만들었으면 죽으면 낙원 간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그런데 원리 말씀을 통해서 생명체를 이루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따라서 생명체는 사의기대를 완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님 삼고
내 영인체와 육신이 수수작용해서 합성일체를 해서 생명체 완성을 하게 되면 그 생명체가 무형세계의 모든 사실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유기대를 통해서 생명체를 지상에서 완성한 사람은 무형세계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영통인이라고 하는데 그 일반적 영통이라는 건 다르죠. 일반적 영통인은 영계의 부분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명체를 이루어가지고 사유기대를 통해서 인간 육신을 쓰고 완성을 해서 생명체를 완성한 인간은 특별히 영계 협조 없이 자기 생명체를 가지고 영계를 다 감득해서 영계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소망은 뭐냐면 육신 쓰고 사유기대 하나님을 주님 삼은 내 영인체와 육신을 가지고 수수장해서 합성일체화해서 생명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원리에 의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체를 잃은 인간인데 영적 사실을 느낀 것을 그대로 육신의 생리적인 오관에 의해서 감각할 수 있다. 느낄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오관은 뭡니까? 오관이 뭐예요? 눈, 코, 귀, 입, 그 피부 느낌 이거잖아요. 그 안이비설신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그 영인체 그걸 느꼈으면 육신의 눈에 그 바로 감각이 된다 이게. 이걸 뭐라고 해요? 영계를 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천리안이라고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완성을 하면은 생명체를 잃으면은 내 눈이 영계를 다 보고 육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못 하는 거죠. 또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런 인간이 된다는 것이죠. 생명체를 잃으면. 그렇게 해서 지상 육신 생활을 하나님 사랑 중에 행복하게 살다가 지상 천국을 이루고 그러고 죽으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천상 천국에 가는데 천상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참사랑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영인체의 감성은 그러기 때문에 육신과 상대적 관계를 통해서 육성이 되는데 지상에서 육신 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만이 육신을 벗은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대요.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육신 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체험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사랑을 체험해서 완성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4대 심정 4대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또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 이 사랑을 100% 체험하고 느끼는 지상생활을 한 사람은 죽어도 그 사랑의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4대 사랑을 다 못 느끼는 사람은 그 못 느낀 만큼 그 부분은 부족해서 가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다? 그럼 영계 가서라도 받아야 돼. 지상에서 받고 싶으면 다른 부모라도 식구 부모 같은 분이라도 사랑을 해서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그걸 느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부의 사랑. 우리 식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영인체 성장시키는데 4대 사랑을 어떻게 100% 채울해서 만족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인체의 소성은 육신을 쓰고서 형성되는데 육신 생활에 범죄 행위를 하면 영인체가 악령이 되고 육신 생활에서 속죄를 하면은 그 악한 영이 다시 선한 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쓰고 오신 이유는 인간, 악한 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천국문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고 가셨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 지상에서 매는 대로 지상에서 푸는 대로 영계에서 푼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예수님이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기가 얼마만큼 영인체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이제 체험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낀 사람들은 지옥 가겠죠. 영계는 사랑으로 호흡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영인체의 번식은 육신을 통해서 번식하기 때문에 육신 쓰고 남녀가 사랑을 해서 아들, 딸을 낳지 않으면 영인체가 번식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인체를 많이 번식하려면 아들, 딸을 많이 낳으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은 생기는 대로 다 낳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3단계의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원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중 생활하는데 어머니의 태반 속에서 아기가 그 물속에서 10개월 동안 사는데, 생기고 그 인간의 모든 코가 생기고 입이 생기잖아요. 생기고 성장하고 완성을 하는 겁니다. 아기로서. 그 다음에 지상 생활에 이제 나와서 탯줄을 끊으면 지상에 탄생을 하는데 공기로 숨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년 살다가 결혼도 하고 계속 결혼도 하고 해서 완성하게 되면 그 사랑을 가지고 영계로 갑니다. 그래서 영계의 생활을 하는데, 영계는 내 생심과 영체를 가지고 완성한 영인체가 가서 사는 세계인데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00년 자기가 살 만큼 살다가 죽으면 이제 우리는 뭐라 하냐면 성화했다고 합니다. 성화. 그 성화한 것은 영계에 탄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영계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복중 생활은 지상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고, 지상 생활은 영계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심과 육심의 관계로 본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내 생심과 육심이 수소작용을 해서 합성 일체화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지향하는 작용을 할 때에 그 작용체를 내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뭔가 하는 것을 원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다음에는 양심과 본심인데, 본심과 양심이 있는데 이 본심은 성상적이고 양심은 형상적입니다. 본심과 양심은 선을 지향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선을 지향하는 내용이 본심과 양심이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선의 기준이 하나님을 중심하면 절대 선으로 기준이 정해지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타락한 인간은 그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식으로 생각한다 이게요. 그 자기식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창조본과 달리하는 선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타락한. 그래서 이념과 사상이 다르면 양심과 그 방향성도 다르다 이거예요. 오늘 정치인들 보세요. 다 다르잖아요. 선의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본심과 양심은 그 각자 다른 선의 기준을 정해줘 가지고 본심의 지향성에 따라서 절대 선의 기준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본심이. 그래서 인간은 올바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결국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절대 선의 기준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럼 사심이라는 건 뭐냐? 사심이라는 것은 사탄이 인간에게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요구하는 생심과 욕심이 수수작용을 해가지고 악을 지향하는 작용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사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중심 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려면 본심과 양심이 반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심을 반발해서 사탄 분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 악을 제거하고 선을 향해서 생활하지 않으면 사심이 나를 주관해서 악한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세계는 어떤 세계가 되느냐?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을 닮은 인간, 영인체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중심이 돼가지고 무형실체의 세계를 주관하고 유형실체의 세계를 주관하는 그런 세계가 오는데, 즉 천주를 주관하는 세상이 오는데 그렇게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본래는 완성한 아담이 했죠. 근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후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소우주가 돼가지고 두 세계를 주관하는 그런 완성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실체로서 대신한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재림 주님께서 하나님의 본체, 본성상과 본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의 영인체와 육신을 중심 삼고 이제 두 세계를 완전히 주관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재림주님과 같은 하나님의 실체가 된 사람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와야 되겠죠. 그걸 천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후손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누굽니까? 축복가정들이죠. 그 축복가정들이 우주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심축이 돼요. 그래가지고 우주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심축이 되어서 실체적 천일국 시대가 이루어질 때가 되면 영년세 협회가 이루어져서 천리와 천도로 다스리는 세계가 온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실체적 천일국 시대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영인체와 육신이 완성한 생명체를 이룬 인간이 먼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중심 삼고 개성 완성한 그분을 중심 삼고 부부가 완성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이 후손을 낳아가지고 이제 시족, 종족, 민족, 국가, 세계, 국가를 이룰 때에 천일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일국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일국을 천주평화통일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전세협회라는 것은 영계와 지상을 서로 이제 일체시키는 하나로 만드는 협회란 말이죠. 근데 그것은 인간이 축이 돼가지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협회의 장은 누구냐? 영계에 있는 분이 아니고 지상의 육신을 쓰고 있는 완성한 인간이 영년세 협회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영계도 주관하고 지상도 주관할 수 있기 때문에, 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영년세 협회에 대해서 더 연구한 게 있어서 내가 이대왕님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한참 영년세 협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내가 협회장인데? 그렇게 아주 그냥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걸 잊어버렸었구나. 하나님께서 영년세 협회장 처음으로 오신 재림주님
참 부모님, 그 다음에 영계 가셨으니까 육신선을 쓴 사람이 영계 육계의 중심이니까 이대왕님이 후계자 상속자 대신자니까 그분이 영년세 협회장이 되셔가지고 앞으로 천주를 영계와 육계를 천리와 천도를 가지고 다스리는 분으로서 오셨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을 축으로 해가지고, 축이라는 건 뭐예요? 중심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으로 해서 영원히 이제는 지상에 육신 쓴 사람이 두 세계를 천리와 천도로 다스리는 왕가가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왕. 그런 나라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뭐로 하느냐? 핏줄로 하는 거예요. 핏줄, 혈통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천일국 시대는 혈통의 축을 중심 삼고 번식된 축복가정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 천일국이 이루어지고 영년세 협회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깨닫고서 이런 내 영인체와 육신을 가지고 영계와 이 지상세계를 모두 깨달아서 느껴가지고 영계와 육계를 하나로 화동시키고 주관하고 총합시킬 수 있고 통일시킬 수 있는 주역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고 축복가정들이다. 3대 왕권을 축으로 해서 축복가정들이 천일국 시대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고 영년세 협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 우주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치리할 수 있는 핵심 멤버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그런 천일국의 주인이 되시고 영년세 협회의 회원들이 되셔서 하나님 모시고 참부모님 모시고 3대 왕권 모시고 여러분들이 지상 천국 생활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